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상관없이 누구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해요? 주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여 너희 자신의 구원을, 개역성경에서는 이루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드러내려면 안에 구원이 있어야겠죠? 네, 이거는 너희가 구원을 받은 자이니 너희의 삶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자들임을 드러내고 증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2장 12절을 기점으로 해서 11절 말씀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드러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11절 그 이전부터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11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지만 이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죠. 그래서 이건 시간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칭송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걸 2장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구원을 드러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13절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이라이트 해놓으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거라고요?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사,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서 참으로 누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 누나 뭐 찾으세요? 네, 볼펜 빨리 찾아드리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네, 좋습니다. 13절. 우리 안에서 일하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그 뜻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안다는 얘기예요.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고깃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메탈 디텍티브가 있어요. 그래서 고기 안에 혹시 금속 물질이 나오면 들어오다가 삐 하고 감지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서 알려주시는 걸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더한 거는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대요. 놀랍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가 주라는 것을 알려라. 그리고 구원의 너희들 삶이 구원을 드러내는 삶이 돼야 된다. 근데 그게 언제, 어떻게, 어떤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실지에 대해서 13절 말씀에 나온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걸 본문 말씀 나중에 한 번 더 볼 거거든요. 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우리 혜진 자매님한테 비밀 요원으로 활동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기억하시죠? 사람들은 재밌는 얘기만 기억하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활동하지 말고 구원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으로 제목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그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뭐 설교 결말까지 벌써 다 예상하고 있는 얼굴들이네요. 세연이. 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요, 이 땅에서는 뭘 받게 되죠? 네, 핍박, 네,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거는 공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인 걸 드러내는 순간 나 이런 사람이야, 고난, 핍박이 옵니다. 근데 하늘에서는 뭘 받게 되죠?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보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정말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3절에서 35절까지 제가 파트를 읽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버림받고 왕따당한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취급받는 사람들, 그렇게 취급받는 분들 아니에요? 가서 환영 못 받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4절,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입니까? 37절 볼까요?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맞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있는 것들, 가끔 한국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내가 한국에 어디에서 20년 전에 살았었는데 10년 전에 살았었는데 5년 전에 살았었는데 갔는데 내가 살던 집이 없네? 다 갈아엎고 아파트가 세워졌네? 영구한 실체가 아니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영구한 실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올림픽 열린다고 해가지고 평창에 막 건물도 짓고 그러죠. 나중에 올림픽 끝나고 나면 그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목적이 불분명해가지고 거의 버려지거나 모양새가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렇게 돈 많이 들인 그 구조물, 건축물일 것도 또한 이렇게 없어질 텐데 우리가 믿을 게 뭐 있냐 이거죠. 성경에서 얘기한 것은 영구한 실체가 있다. 그게 어디에 있냐? 하늘에 있다.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니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참고 견뎌 이겨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 속속들이 보시고 계시는데 베드로전서 4장 16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좀 부끄러워한 적 있으세요? 네. 차마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망신당할 것 같아서 부끄러워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호기 좋게 이야기했다가. 그런데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들로 내 육신을 자극하죠.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민망해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4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이 어려운 시험들이 온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래요? 주님께 토스하래요. 우리 혼이 뭐냐면 성질내고, 혼이 이거예요. 감정적인 거, 지적인 거, 의지적인 거, 그러한 인성적인, 인격적인 그런 모든 것들 또한도 주님께 맡기래요. 그래서 허탄한 말들을 하지 않게끔 마귀가 원하는 거에 우리가 원망 섞인 염려나 걱정 같은 것들을 늘어놓지 않게끔 우리의 혼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지키게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잘 행한다가 지치지 말지니라고 얘기했거든요. 잘 행하다가 마무리가 안 좋으면 얼마나 안 좋아. 주님 보시기에도. 그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전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전에 초반에 내가 여기 와서 말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혜진자매 그때 계셨어요? 말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는 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맞죠? 성경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는 말에 의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이거 보면서 오늘 참 새롭게 느껴졌거든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는데, 자, 그 말씀이 어떤 건지 로마서 10장 9절. 누가 그래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 맞죠? 근데 말이 또 중요하대요.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래요. 이렇게 해서 주 예수님을 시인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 다지 뭐. 그렇게 시인하시고 구원받으셨어요?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대요. 주 예수님을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도 하물며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망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가 죽겠다 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미치겠네. 참 너무 많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습니까? 환장하겠네. 이런 얘기하는 게 맞겠습니까? 더워 죽겠네? 좋겠습니까? 좋아 죽겠네?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누나?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말씀을 또 볼 건데요. 거듭난 후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살 때 말이 참 중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변을 환기시키면서, 여러분, 우리 육신이라는 얘기 들을 때요, 쟤 진짜 육신적이야 라고 하는 걸 들을 때 판토마임 해가지고 저 사람이 육신적인 걸 알아요? 아니면 그 사람의 말 소리를 듣고 알아요? 거의 그렇지 않나요? 99%? 육신은 혀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악의 근원이 혀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3장 8절 9절.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어떻게 행해요? 예의 바르게 행하려면 말을 해야지 예의 바른지 아닌지 불순한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의 바르게 행하래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가는 법입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상속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하는 사람한테 맞서가지고 니 왜 이래니 하면서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그를 위해 축복해 주는 것.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축복하라는 그러한 얘기도 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 여러분들께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태어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일을 위해 여러분들께서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리고 사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써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늘 순종하길 원해요.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2명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끝나기 전에 모두가 다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얘기하죠. 주님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에 사랑하는 것만 품지 말고 내뱉어야죠. 그리고 또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영혼 없는 말들 있죠. 뭐 그런 얘기 세연이 가끔 하는데 아빠가 너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영혼 없는 말이야? 사랑해 내 새끼 할 때?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이거 주님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입으로 시인해가지고 기뻐 받으셨듯이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했어 다?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들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니라. 그리고 10절 11절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말에 대해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에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라고 써 있어요. 이 말씀은 즉슨 너희가 선택할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악과 선 가운데 우리의 악은 거의 다 육신이거든요.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구할 때 악하게 나가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하기 싫은 게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는 건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 그렇게 선한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요. 그렇죠? 주님께서 그리고 모든 책임을 주님께 전달을 해요. 근데 모든 선택은 누구한테 있어요?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선택이었지만 악한 길을 갈지 주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라 그랬거든요. 악한 길을 갈지 선한 길을 갈지 그 선택도 우리한테 달려있는데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주님 선한 길로 가게 해주세요. 이것 또한 주님께 책임 전가하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됐어요. 주님 제가 마음을 정해 선한 길로 걷겠사오니 주님 제가 선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맞는 거지 그 선택의 상황에서 또한도 우리 주님께 맡겨가지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 또한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적이 있죠? 없으시면 증거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반드시 핍박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에 3장 14절 15절 말씀 이거는 제가 읽을게요. 너무나 귀해서 제가 보강하는 말씀으로 선택했는데요.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난 당할 때 아니 혜진자매가 변했네?
뭐야? 이단에 빠졌네? 뭐가 빠졌네? 하면서 꼭 뭘 얘기하냐면 너 그러한 게 어디서 나왔어? 하면서 사람들이 물어볼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15절에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 네 믿음의 근원,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그 마음 안에 있는 원천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자에게 여러분들께서 이야기를 할 걸 준비하래요.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이라고 의의 길로 이끄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두려움으로 온유함으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비방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선한 자의 그 자리에 여러분들께서 선택해서 서 있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너희가 잘 행함으로. 잘 행하는 게 뭐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탄할 수가 없대요. 제가 수련회 때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과거에. 그리스도의 삶은 원래 이렇게 힘든 거래요. 평탄하지 힘들고 고난받고 그런 길이래요. 축하드립니다. 자매님. 왜 어떻게 그런 길로 들어오셨어요? 누나? 우리 세연이가 또 물어보지. 어떻게 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주님 섬길 수 없냐고. 안 된대요. 수도 없이 말씀하세요. 그냥 고난을 받는데요. 대가를 치러야지. 대가를 어쩌고. 우리 대현이가 좋아하는 말에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죠. 맞잖아, 대현아. 그게 제일 외우기 쉬웠고 아주 깊은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페인을 받으면 게인을 얻겠죠. 하늘에서. 예, 그런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 또 잊어버릴까봐 또 나눴습니다. 자, 마귀는요, 창세 때부터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여왔어요. 뭘로 속였는 줄 아세요? 말로 속여왔습니다. 창세기를 들춰보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물어봤어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죠? 의문을 품게 합니다. 의심을 품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문을 품게 하더니 급기야는 정신을 혼미시키고 난 다음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선악과죠.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누구처럼 된다고요? 신들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거기에 속아서 그 다음부터는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등장하지 않고 빠져요. 그랬더니 하나님처럼 돼? 그러면서 보암직해가지고 이브가 먹고 남편한테도 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게 되냐면 타락해가지고 추방당하면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은 지금 사막으로 뒤덮이게끔 됐고, 그래서 생명나무가 보이지 않게끔 감추어지게끔 되고, 니무롯이라고 하는 자가 나와가지고 마귀에게 속아 어떻게 되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세상 제국인 바빌론을 만들고 이제 혼돈의 시대로 접어들어서 지금에 이르게 됐죠. 그 중간에 누가 나타나셨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도 꼭 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배반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 마귀의 화신.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것을 보기 싫어하는 마귀의 화신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랬겠어요? 바리새인 중 하나가 그랬겠어요?
늘 하나가 그래요. 그 사람 이름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 중 하나가 안 좋은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누구한테 했겠죠? 수제사장한테 했겠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도 했겠죠?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했겠죠? 장로들에게 했겠죠? 유대인 모두에게 했겠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서 병자를 고치고 기적들을 이루시는 것들이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다 선을 미치는 좋은 일들이었어요. 병 고침 받은 사람들 또한도, 본 사람들 또한도, 와, 정말 뭐 선지자가 왔다, 대언자가 왔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사람들인데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말에 의해 가지고 변질되기 시작하는 게 누구로부터 시작됐죠? 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그 말이 일파만파 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즉슨 자기가 하나님이래, 저거 신성모독이야 라고 하면서 일거에 다 번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정신이 마비가 돼버려요. 집단 이성 상실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우리 본 적도 없어요. 사람들 어쩌면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나쁜 사람이라고 하니까 다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이 쓰는 방법이야, 대현아. 근데 놀라운 건 강도도 그 두 강도가 있었죠. 근데 그 강도도 강도짓 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근데 그 강도가 동병상련이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있으면은 아유 어떻게 하다 왔어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그러잖아요. 깜빵에서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두 강도도 예수님을 비난하는 일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냥 이야기처럼 들으세요. 38절부터 44절까지 읽을게요. 제가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4절 대현이 기지개 한번 피고 그때 그분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고 그분을 욕하며 머리를 흔들 정도면 아유 저 인간 아주 절레절레 흔드는 거죠.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 자신이나 구원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분을 조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이제 그를 건져내실 것이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지금 조롱하고 있죠. 그런데 20장 44절 보세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은 말로 그분을 욕하더라. 와, 그 전염되는 게 죄인들 중에 그 상죄인까지도 예수님을 욕해요. 저는 진짜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배은망덕하기가 유분수지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 그 밑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다 예수님 조롱하는 사람들 아주 극소수만 빼고서 다 예수님 드러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욕해요. 예수님 옹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옹호하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맞죠? 우리의 삶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요? 고난 받는 게 당연한 게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 안 해도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때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너무 억울했겠죠. 그분이 먼저 억울하게 돌아가셨지만 우리도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 이 장면을 보면서 두 강도 중에 한 명은 이상하다. 두 강도 중에 한 명은 주님 하면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낙원에 있으리라는 얘기 들었는데 왜 없지? 마태복음에 없어요. 그쵸? 근데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에 어떤 결정적인 계기로 인해 가지고 그 강도가 마음이 바뀌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보겠습니다. 그 비방하던 강도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말에 있습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을 바꿔요. 대현이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읽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이르되 몫을 나누어 제들이고 스테반도 그랬겠죠.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그들이 하는 게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죄 짓는 거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모르고 짓는 죄니 용서해 달라고. 이 기도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옆에 있으면서. 그리고 39절에 매달린 범죄, 39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 장면이 뭐냐면 집단 마비 상태에 빠졌었죠. 거기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환각 상태가 풀려버린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 군중들 속에서, 그 포악무도한 군중들 속에서 벗어나게 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인데,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말씀이 나갔을 때 그 사람이 바뀌게 되면서 23장 42절에 기적과도 같은 극적인 구원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원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서요. 네.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는 정신이 나갑니다. 그래서 군중심리가 작용을 하고 사람들은 자극을 받아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그리고 동조하게 됩니다. 아주 단체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자들이었어요. 찔림을 받아 주여 찔림을 받아 찔림을 받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찔림을 받아야지 주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배후에 있는 그 말을 조종하고 있는 이가 누군지에 대해서, 사람 뒤에 있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배후에 사탄이 있어요. 그 비방하는 수많은 군중들 뒤에 사탄이 있어요. 여러분, 묻어가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그래서 남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치우치지 말고 주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어떤 사이드에 있을 겁니까? I'll take both sides. 두 사이드에 있는 박쥐같이 될 거예요? 한 사이드에 있어야 돼요. 지금도 사탄은 말로 우리를 전염시킬 뿐만 아니라 뭘로 해요? 글로 해요. 글. 영어로 해요. 또는 한글말로 댓글 같은 것들로 해요. 우리를 전염시키고 또 전염시키고 거대한 군중 무리를 만드는데, 그걸 영어로 얘기하면 mass라고 그래요. mass가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mass communication이다, mass media다 라고 하는 게 집단 군중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군중들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 mass media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은요 맹목적으로 믿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생각도 안 해요. 왜 그랬지? 라고 하는 거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것이 얘기하는 것이 다 참 진리인 것처럼 믿습니다. 그 매스미디어가 인간들을 타락시키고요, 파멸로 이끕니다. 마치 현 세상은 매스미디어를 보면서 맹목적으로 믿는 집단 최면 상태, 마찬가지 있는 정신병자들 같습니다. 인터넷에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연예인이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이랬죠. 유승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있었던, 자기가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미국 시민권이 됐었을 때 바른생활 사나이처럼 한국에서 알려져 있었던 그 이미지가 퇴색되면서 국가적으로 그가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을 맞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저는 진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여전히도 그에 대한 적개심은 불일 듯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 번은 그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거의 한 십수년, 거의 20년 다 된 상황에서, 십수년 만에 무릎 꿇고 동영상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제는 용서해주자, 이젠 받아들이자. 저는 그 올라왔을 때 댓글을 봤거든요. 이제 안아주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날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면서 유승준을 받아주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다 마녀 사냥의 대상이 되면서 유승준은 더 나쁜 사람이 돼요.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옹호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거 보세요. 유승준은 자살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 가운데 자기 자신이 원하는 그 실제 그런 팩트가 아닌 다른 음해된 정보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오해받을 때 그 억울함은 죽음까지도 몰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결국 인간으로서 택하지 말아야 되는 자살의 단계까지 선택하게끔 돼요. 근데 거기서 자살했구나가 아니에요. 근데 그 자살하고 난 다음에 자살한 사람은 100%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사탄은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왜 활동해요? 모든 이들을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옥은 누굴 위해서 만들어놨어요? 사탄과 그의 추종자인 마귀들을 위해서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기 위해서 자살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스 커뮤니케이션 뒤엔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군중들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 돌 던지는 그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만 혼자서 뭐라 그랬어요? 조용히 죄 없는 자가 나와서 돌로 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분 혼자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역할을 하라고. 근데 그 역할 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들한테 줬다고. 너희들 안에 내가 살아있다고.
근데 말 조심하라고. 허탄한 말들을 계속하면 주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말이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는 게 아니라 누굴 먼저 전염시키냐면 나까지도 전염시켜요. 내 말이 나를 더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일부러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마세요. 어떤 철학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끌어당기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혀는 불입니다. 3장 5절부터 11절까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 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나 믿음 없는 소리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먼저 더러워지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인다는 게 뭐냐면 그 말을 멈출 수가 없어요. 한 번 부정적인 얘기들이나 한 번 욕하는 얘기나 한 번 시비 거는 얘기나 한 번 욕설이나 한 번 화냄이나 성냄이나 이런 악한 것들이 나가게 되면 그거를 걷잡을 수가 없어요. 불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불은 꺼지지 않죠? 그래서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여졌어요. 졌고 또 사람이 길들여 왔으나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 찬양하고 같은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냐. 그래서는 안 된다. 11절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걸 제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제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최면 상태에 빠진 강도가 변화됐듯이, 그리고 찔림을 받고 깨어났듯이 우리 또한도 악한 이야기가 나오려고 할 때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면 그 입이 다물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구나라고 하고, 그리고 입을 다물고 그 순간에는 온유함으로 나갈 수 없다 하더라도 입은 다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후에 와서 오빠 내가 미안해. 내가 짜증내서 미안해. 아니야 세연아. 내가 너 무시해서 미안해. 꼭 이렇게 예를 든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대현이한테 테니스 저거 라켓 얘기하다가 갑자기 서브 넣는 스탠스 간격 얘기하다가 대현이가 아빠를 오해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대현이한테 아빠 화냈지? 대현아 화냈는데 아빠가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있는 나를 봤어요. 그러면서 화를 멈춰야 되는데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불이. 그런 다음에 아빠가 겨우겨우 그 불을 진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와서 아들한테 가서 처음 한 말이 아들아 사랑해 그랬어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도 그런 데 노출되면 힘없이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죠. 예수님은 은혜와 평강과 감사하라고 이제 전하시지만 마귀는 불평과 시기와 질투, 육신을 자극하는 말들 가운데서 우리를 결국 성령 안에서 걷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걷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늘 계속 이런 단어를 쓰지만 어떠한 집단적인
정신적인 그러한 최면 상태에 빠뜨려 버리는 겁니다. 자, 근데 정신적인 최면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깨어나요? 맞죠? 시간이 지나면은 온전한 성품으로 돌아와요. 불길같이 일어나가다가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사탄의 말에 속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유혹하여 속이는 그런 마귀의 말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을 참되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음이라도 불사하게끔 만든 역사가 벌어져요.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배출되어 왔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어요.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위해서. 근데 순교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죽어요? 죽음의 순간에 직면하게끔 되면 정신을 차리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정신 똑바로 차린 상태에서 죽음을 택해요. 이게 바로 주님께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게 주님께 취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빛이에요. 맞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의 무엇보다도 크신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빛이니 우리가 빛이 되는 거죠. 세상의 거대한 물줄기를 거스를 수 있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바위처럼 단단한 믿음을 주신 분도 그분이세요. 그분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남들이 모두 진리를 비방해도 비난해도 그때마다 그럴 때마다 나타나는 참으로 용기 있는 믿음의 외침, 그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하는 외침입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좀 여러분 튀셔야겠어요. 어차피 고난받기로 되어 있는데 주님이 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비밀 요원하는 것들에 대한 삶을 이제 다 청산하길 바라고, 이 현 세대를 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현 세대를 보면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마치 죄에 대하여 마취 상태에 있는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회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에 대해서 저는 또 천국 갈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아, 그냥 뭐 거두절미하고 앞에 좀 얘기했지만 저는 죄가 없어요. 놀랍죠? 죄가 없대요. 죄 없으신 분 누구죠?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요한일서 말씀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써 있어요. 뒤에서 누가 역사하는지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뭐하고 비슷해요? 선악과 사건의 또 다른 한 장면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죄가 없대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실컷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죄인이래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또 뭐 이 정도 죄는 모두가 짓는 죄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형님이 지금 해가지고 스티커 붙였는데 삐뚤게 붙인 것도 죄네요? 여러분, 거기에 그 의도가 뭐겠어요? 이 정도 죄는 괜찮다라는 거죠. 죄로 인해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도 않는, 그냥 죄가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나 하나쯤 괜찮겠지, 얘도 그냥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냥 막 사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한국 떠나온 지 1년 전과 지금의 한국 모습은 또 다를 거란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당연한 거지만 얼마나 그러한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려운 것인가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 세대는 사탄이 고안한 예전에 라디오, TV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 각종 SNS를 통해서 인스타그램 많죠? 그런 걸 통해 동영상도 같이 올릴 수 있죠? 공유하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탄한테 갖다 바치게 하고 있어요. 영혼을 팔아요.
거의 영혼을 파는 수준이에요. 그럼 그 영혼을 다시 주님께로 가져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어있다고 한다면, 깨어있다라는 걸 전제하에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러한 영혼들을 다시 주님께 불러 모을 수 있게끔 역사하실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일꾼이 없기 때문에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딘가에 정말 회심한 강도처럼 그 상황에서 자신이 죄인이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사람인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항복하고 나아올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될 자세에 대해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혜진 자매님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 2절) 골로새서 4장 2절.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아멘. 자, 우리가 그 마취 상태에 안 들어가려면요,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주님이랑 계속 교제하면은 정신을 못 차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여 그것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나타나 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시간을 되찾으란 얘기는 그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란 얘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할애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걸어야 되는데, 그들이 여러분 비방할 걸 알면서도 여러분들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4장 6절에 너희 말을, 그런 언어 폭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은혜로운 말을 시작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이어나가야 될지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하신대요. 방향키만 돌린다라고 한다면,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은 선택이에요, 아니에요? 화를 내는 것도 선택이었죠. 열받게 하네 진짜.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를 오해해, 이렇기를 선택할 거냐?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주님을 이야기하는 은혜로운 이야기, 온유와 겸손한 가운데 방향키를 틀어서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저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언니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를 변화시킨,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라고 그런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게끔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린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구원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